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모퉁이 돌이 주는 유익입니다. 지난번에도 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래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래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버림받지 않는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돌을 믿으면 되는구나. 한 주간 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산돌이신 그리스도처럼 성도 또한 산돌로서 신령한 집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이미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적인 건축물에 놓인 모퉁이 돌이라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성경의 이 부끄러움은 버림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영적인 건축물에 놓인 모퉁이 돌을 믿는 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언급한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그리스도의 독특한 지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정해진 사실임을 증거로 구약 선지자의 말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바로 이 돌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 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데 성경 그러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급절이라고 말해요. 급절이 뭘까? Never be dismayed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dismay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면 경악하다, 당황하다, 낙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을 믿는 자는 이렇게 낙담하거나 경악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중 부정어를 사용해서 미래에 결코 바로 그 돌을 믿는 사람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자신이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도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바로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모퉁이 돌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들을 핍박하던 적대자들, 그들이 부끄러움을 반대로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억울해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산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산다면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한 교회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성도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바로 집의 초석인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건물. 그래서 건물과 모퉁이 돌의 그 두 관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기초석인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장 중심되는 돌이다. 아마 이 돌을 놓고서 건축을 시작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 모서리에서 큰 집을 받치는 바로 모퉁이 돌, 주춧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벽과 벽이 만나는 건물의 모서리나 모퉁이에 세우는 돌입니다. 그래서 두 벽을 연결하고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거든요.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원수된 것을 바로 예수께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돌을 시작으로 해서 벽을 쌓고 건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는요, 그 집의 용도를 기록하고 그리고 건축자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집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누가 이 집을 건축했는지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시골 벽촌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 작은 동네에서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바로 이 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시골 벽촌 출신의 가난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돌은 구약시대 때부터 굉장히 귀한 돌이며 이 돌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버가모 교회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기는 자, 신앙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름을 바로 흰 돌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경기 승리자의 이름을 흰 돌에 새기기도 했고, 그리고 잔치를 열었을 때 초대장을 보낼 때 흰 돌에다가 초대장을 초대한다는 글을 써서 흰 돌을 보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돌이 중요했고,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돌은 메시아를 상징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고, 또 실제로 건축할 때도 모퉁이 돌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어떤 사람은 보호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돌을 그렇게 좋아했고 모퉁이 돌을 귀하게 생각했지만 진짜 돌이 오셨을 때 그 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모퉁이 돌은 건물과 분리되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건축물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중심이 되는 돌로서 건물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라는 생각을, 제가 한 주간 돌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꾸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가 바로 돌이다, 그리고 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아, 그렇지, 한 주간 어쩌면 이 돌을 묵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개념으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우리는 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모퉁이 돌은 건물과 함께 연계되어 있다. 절대 떨어져 있지 않다. 그 건축하시는 우리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 보면 어느 집이든 간에 아파트에도 모퉁이 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갑니까? 예, 들어간답니다. 모든 곳에 모퉁이 돌이 있는가 봅니다. 예. 그러면 일반 집에 가서 여러분이 보면 모퉁이 돌이 표시가 나지요. 네, 그 모퉁이 돌은 표시가 날 겁니다. 그 모퉁이 돌과 건물과 항상 연결되어 있지 떨어져 있지 않다. 이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핍박 중에 있지만 그러나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사시면서 힘들 때마다, 그래, 돌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나를 지탱하고 계시고 나를 주님과 연결하고 있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퉁이 돌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입니다. 자, 7절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 그것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이 말씀의 비유는 바로 예수께서 유대인들, 그러면 건축자들이 누굴까요? 그렇게 귀한 돌을 버린 건축자들이 누구일까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돌입니다. 그 귀한 돌을 버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바로 백성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적어도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사실은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보다는 종교 지도자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 땅의 건축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돌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고 저주받은 경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회의 건축자들이 되어야 할 사람, 건축자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귀찮게 생각해서 믿다가 예수를 버리는 사람 많고, 믿지만은 예수 없이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쉽게 믿거나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고집은 이건 백해무익이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권고할 때 그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릎 꿇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문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잡혀있는 그 여러 가지 나를 잡고 있는 그런 것들, 구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는데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은 끊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나쁘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커먼 센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커먼 센스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도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끊을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다시는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 왜냐하면 우리와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모퉁이 돌로서 우리 건축 지난번에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상부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건축 모퉁이 돌과 그리고 하부 구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자, 어떤 유명한 건축가들이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버린 돌이 다른 건축가 손에 들려졌을 때 모퉁이 머릿돌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건축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셔요. 원래는 일반 건축자들이 보았을 때 이 버렸다 하는 것은 모퉁이 돌이 될 만한 그런 돌이 아니기 때문에 버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시 그거를 모퉁이 돌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 건축가들은 진짜 돌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는 예수를 버렸지만 버려지는 모퉁이 돌을 하나님은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보배라는 단어 자체가 영광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 영의 최상급 의미가 있어요. 최고의 영예와 영광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말입니다. 자녀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최고의 보물로 한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답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 건축자들처럼 버리느냐 하찮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또한 주님께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인생의 내 인생의 최고의 귀한 보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그런 미래가 그리고 풍성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최고의 영광과 최상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모퉁이 돌을 가장 반대했다. 여러분, 공부를 왜 하는 것입니까? 신학교를 왜 하는 것이며 목회자가 왜 되는 것이며 예수를 모른다면 말입니다. 예수를 모른 상태에서 신학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성경 공부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들어갈 뿐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교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제 느낌이에요. 다는 물론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쪼갠다고 하잖아요.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본문은 읽어놓고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이야기하고 끝내는 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애를 좀 썼습니다만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목회자는 가져야 된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무할 것이다. 말씀 전하는 것, 연구를 말합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연구해야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근데 의외로 지식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기도를 등한시하고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채 학문에만 매달린다면 그 학문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끌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학문으로 인해서 사람이 너무 교만하게 돼요. 많이 알게 되고 겸손하면 그보다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 많이 알면 할수록 교만하게 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정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고침이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으로 끝났거나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예수님 사역하던 공생의 3년간의 그 사람들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를 때로는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정말 유대인들의 그 학문을 보면 저는 잠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한번 강의도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잘 가르쳐요. 알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첫자거든요. 알렙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깊이 있게 말씀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어 22개 글자가 의미 없이 점 하나도 그냥 찍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오묘한 진리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있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 모세 오경을 받았고 신약 성경을 비롯해서 66권의 그 말씀을 바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는 안 믿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는 믿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이들도 결국은 스스로 말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심지어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던지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깨닫고 돌이켜야지. 듣고 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삶 속에 우리는 말씀 듣고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얼마나 한국에서 이 새벽 기도회가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에 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경제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 일본,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들이 특히 프리메이슨이 그렇게 했겠지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아도 자본국가로서 세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폭을 맞았잖아요. 그 뒤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있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이 부유한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왜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바로 성경 118장 시편 118, 22절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은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은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물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모퉁이 돌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고 거치는 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부딪히고 거치는 것이다. 8절은 이사야 8장 13절 1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두 집이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부딪히는 돌은요, 신앙이나 신념을 공격하는 것과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집에 바로 시험하는 돌이 되었습니다. 바로 함정과 올무가 되었고 걸리는 반석이 되었다.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서도 넘어져서 코가 깨어지는 수도 있고 머리가 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돌보심이 언제나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그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어가는 삶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전에 걸어간다는 의식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참 무신론하게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바로 보물이 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죄와 멸망의 근거가 돼요. 건축자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정말 가장 안전한 반석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권력을 의지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고 걸리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을 당하게 되고, 그 전에는요, 바로 기원전 586년, 606년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치는 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역으로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로 걸림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성경에 보니까 돌 이야기가 군데군데 나오네요. 예, 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돌을 받아들이시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권능한 돌과 반석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으로 벌하셨고 그들은 넘어지고 상처를 입었다. 예를 들어서 반석이 떨어져서 내 집 위에 떨어지면 집이 박살날 것이고 사람에게 떨어지면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하시니 제 말이 아니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결과 멸망하게 될 자로 정하셨습니다. 선택과 유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옛 본성을 고집하며 복음에 불성실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넘어지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멸망을 정하셨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멸망당할 자들이 누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로 선택되었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가 아니면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연단이라는 걸 보내세요. 그래서 삶 속에서 연단을 받겠지요. 고생을 좀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 나는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승승장구 잘 돼. 혹시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을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고 성도가 건물이 된 그곳에는 그러면 누가 살고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함께 살고 있는 그 심령은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력 있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9절과 10절에는 신자가 얻게 될 큰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9절은 신자가 얻게 될 신분적 특권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얻게 된 새로운 영적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2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2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65세가 넘으면서 한국 국적도 회복했고 미국 국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게 65세가 넘으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 국적으로 사시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새로운 국적을 가지고 계세요. 천국 국적과 바로 세상 국적이 한국 국적과 천국 국적인데, 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다. 신분증이 새로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국적을 회복하면 새로운 여권이 나오고요, 신분증이 새로 나옵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라고 있어요. 소셜 카드가 있는데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주민번호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도 새로 나와요. 다 새로 나와요. 새로운 신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신분이다. 그렇다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 신분을 가지고 바로 기초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새롭게 대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목회자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옛날입니다. 구약시대. 지금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던 나라가 바로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실 때 조건부였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할 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백성답게 사는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모세와 백성이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 자신의 백성, 자신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신약시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언약이 있습니다. 속죄 계약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속죄 계약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되었고, 현재 직책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소유라는 것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래서 너무 환경 가운데 여러분 눌림이 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그 환경으로 인해서 자주 눌리고 놀라고 가슴 쓸어내리고 낙심하고 낙담하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자가 비록 지금은 가난하게 남의 집에서 고레스가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혈통 자체가 그 사람은 왕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새로 태어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 좀 못 살아도, 지금 좀 가난하고,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좀 아파도,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당할 수 있고, 암 걸릴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바로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보존하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저희를 보존하시고 심판날까지 지키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가지 신분을 허락하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특권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덕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찬송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이 많지요. 많이 하죠, 시간이. 근데 우리는 정말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놀라운 능력, 찬양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찬양하고 내가 회사에서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높아지고 저절로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전혀 긍휼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죄와 사망의 어둠에 복종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거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 로암이라고 합니다. 로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강한 부정어 네버라는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기초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안미, 로가 빠지면 안미예요. 안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긍휼이에요. 루하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강한 부정, 루하마. 전혀 긍휼을 입지 못하고 은혜 입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자 였던 사람을 다시 사랑받게 해주셔서 루하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안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루하마, 긍휼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